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으로 담대한 행진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상가 지하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 건축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목회자들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역에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마다 가셔서 한 바퀴씩 도시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곳을 나에게 달라고, 여기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매일 돌고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한테 올 수 있는 계기가 원래 없었는데 그 교회로 종교 부지가 주어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비도 마련되어지면서 교회를 잘 세우게 됐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간증을 갖고 있는 이런 기도를 여리고성 기도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기도를 이 기도의 근거가 되는 배경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데 제일 먼저 가장 강력한 성인 여리고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리고 이길 수 없는 성이지만 난공불락의 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는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쳤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지역을 돌고 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것, 이것을 근거로 성도들이 여리고성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까 그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를 어느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매일 그 대학 캠퍼스를 가서 차로 한 바퀴씩 돌았대요. 실제로 그 대학에 입학을 했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떤 사업체를 인수하기 위해서 매일 돈다는 것. 이런 간증에는 실패가 없어요. 다 여리고성 기도해서 나 성공했다는 간증, 성공의 간증밖에 없어요. 왜 실패가 왜 없는지 아세요? 실패한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공이 많을까요? 실패가 많을까요? 실패가 훨씬 많습니다. 빙글빙글 돌다가 다리만 아팠다. 너무 열심히 돌았더니 건강을 주시더라. 이런 은혜가 따로 있는 것이죠. 왜 똑같은 형식으로 여리고성 기도를 하는데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성은 점령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여리고성이라고 믿고 도는데 왜 점령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형식은 따라하지만 그 내용인 그 마음을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흥부도 제비다리 고쳤습니다. 놀부도 제비다리 고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심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부 심보로 고쳤기 때문에 그렇죠. 형식은 같아도 마음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기도를 하는 성도들의 마음, 그 마음은 주로 뭘까요? 한마디로 간절함입니다. 이거 꼭 주세요. 이 사업체 주세요. 이 대학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심지어 이 자매를 주세요. 그리고 그 자매를 배우자로 달라고 그 집 앞에 빙글빙글 돌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스토커로 잡혀갑니다. 자기 소원과 계획과 욕망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하다가 나중에는 요란하기까지 하는 그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간절함에는 뭐가 동반되냐면 욕심이 동반되고요. 그 욕심이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염려와 근심을 동반시킵니다. 욕심, 불안, 염려, 근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초조해집니다. 언제까지 안 되면 큰일 나요. 주셔야 돼요.
그렇게 초조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기도할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 여리고성을 만나기 직전에 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6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5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고 여호수아 앞에 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범상치 않는 그분 앞에서 당신이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니다.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들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노예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호와 앞에 신을 벗는다. 내가 여호와의 종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기도 생각해요. 빌고 빌면 지극정성으로 빌면 요술램프에 있는 지니가 나타나서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냐면 지니가 주인이 아니라 요술램프를 닦는 사람이 주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거는 귀해 보이는데 주인이 누구냐면 나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오셔서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고백을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입장이 아니 나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누구의 뜻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군대의 대장은요. 왕의 뜻을 이루는 자지 자기 뜻을 이루면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왕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나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누가 바라는 일이냐면 내가 바라는 일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는 일이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간절하게 여리고성을 도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기 부모님들을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오게 하신 분이에요. 자기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사는 동안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며칠 전에 바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쫙 갈라서 건너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하나님의 행하심을 일평생 경험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리고는 내가 무너뜨릴 거다. 너희는 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면 이들이 가서 돌면서 저거 안 무너지면 어떡하지? 저거 무너져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세게 밟아볼까? 쿵쿵거리면 무너질까? 그럴 마음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린다고 하셨고 너희는 가서 돌아라고만 했으니까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뭘까요?
저거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저게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고 하셨으니까 무너지는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담대하게 행진하는 겁니다. 주저함 없이, 염려함 없이 행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그들의 행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간절함이 아니고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간절함과 담대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성경에 있는데요. 갈멜산에서의 전투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 850대 1의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850대 1의 전투를 벌이는 내용은 이겁니다. 누가 참신인지 우리 한번 전투해보자. 이 제단을 벌려놓고 제물을 잡아서 올려놓고 너희 신에게 기도했는데 그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것을 태우면 그 신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인정한다.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이 모여갖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나무를 어떤 종류로 골랐을까요? 불씨만 닿아도 탈만한 나무. 그런 나무로 딱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불이 안 내려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놀립니다. 야, 너희 신이 주무시나 보다 좀 더 크게 해봐라. 그랬더니 이들이 뭐 더 큰 소리로 부르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나중에는 이들이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불이 내리질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를 멈춥니다. 간절하게 했는데 기도를 멈춰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언제 멈춰지는지 아십니까? 지칠 때 멈춥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뭔가 기도하다 보면요, 저 기도는 정말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안 이루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멈춰집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떨까요?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담대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신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 이 백성들 앞에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로 결정하셨으니까. 그래서 제단을 하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냥 기도하잖아요. 야, 양동이에 물을 가져와서 여기 물을 부어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붓게 합니다. 그렇게 붓게 해서 도랑에 물이 흘러넘치게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간절하게가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 이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 제단을 태우고 도랑에 흙까지 돌까지 태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한 기도는 언제 끝내냐면 응답될 때 끝냅니다. 간절한 기도는 지치면 끝나지만 담대한 기도는 응답될 때 끝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때로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하시는데 내가 실수하고 내가 그 뜻에 위배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베스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린 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정체성을 가지고 서 있다면 우리는 늘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난공불락의 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신이 있다면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비손의 성도들은 이 담대한 행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간절함이 담대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무시되는 경향이 있죠. 간절함도 중요한 겁니다. 간절함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간절함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우리는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담대한 기도 이전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찾아주시고 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끝은 뭐냐면 악한 아비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고 고기 달라는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데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교통을 이루는, 교제를 이루는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던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친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룹니다. 친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하게 되는 것. 그 이전에 우리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사업에 복을 주세요. 내가 지금 얼마가 돈이 부족합니다. 돈을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해보셨어요? 해보시니까 어떻게 돈이 뚝 떨어지던가요? 저도 하나님 돈 주세요. 막 기도한 적이 있어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신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니 그거 말고요. 현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지은 자다. 다 나에게 속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현찰을 안 주시고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가게 해요.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나갈까요? 담대해집니다. 담대하게 이제 나가면 사업하는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여신다고 하셨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물질이 좀 부족해요. 이 물질 부족한 걸로 인해 나 죽지 않아. 끝나지 않아. 사람들 다 끝났다고 손가락질하는데 여유가 생겨요. 평안해요. 담대한데요.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담대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되는데 찾음으로 물질이 구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여지고 하나님과 친밀하여지면 담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친밀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간절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것은 지금 현재 나의 삶의 태도에서 보입니다. 내 소원에 간절한 마음으로 비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불안해요.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말만 하면 불안하다.
이 불안한 사람들의 모습은 조급함으로 나타나요. 조급한 사람은 결국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쉽게 타협합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친밀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해서 어딜 가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나면 담대합니다. 담대한 사람의 태도는 어떨까요? 자신만만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평안합니다. 샬롬. 기뻐요.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그래도 괜찮아. 여기 또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베스트로 인도하실 거니까 라는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나아갑니다. 초조하게 사실 겁니까?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실 겁니까? 아니면 주와 함께 걸어가서 담대히 행진하실 것입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담대한 행진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어떠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 속에서 간절함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 간절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 속에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간절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을 통하여 성령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는 친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친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걷게 하여 주심으로 또 한 주간 삶의 자리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능력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숙제, 난공불락의 성 같은 여리고가 우리 앞에 있어도 여호와와 함께 걸어가며 여호와의 뜻이라면 그것이 한순간 무너지는 줄 믿사오니 담대함으로 여유 있게 기쁘게 평안하게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업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하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잠깐 나의 음성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결단의 기도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만나서 친밀함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하게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담대한 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